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미술가가 그린 그림이 있다고 합시다. 그림을 그릴 때 보지 않았더라도 그림을 보면 작가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작가의 사람 됨됨이가 그림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작가의 사상 등이 나타납니다. 모든 작품은 작가의 성격이라든지 취미 등을 나타냅니다. 소설을 비롯하여 모든 예술이 다 그렇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작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작가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성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 하니까 태양이 쑥 튀어나왔고, 말씀 한마디 하니까 지구가 쑥 튀어나왔고, 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생기라고 하니까 생겨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조금씩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그럴까? 지구야 생겨라 하니 지구가 나오고, 태양아 생겨라 하니 태양이 쑥 튀어나왔다니 과연 그럴까? 조금씩 이성이 발달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하는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자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받은 후에는 이 문제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볼펜이 있는데 볼펜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볼펜은 탁자 위에 떨어져 거기 붙어 있습니다. 인력이 볼펜을 잡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잡고 있습니다. 만일 인력이 없어지면 여러분은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공중으로 붕 떠버립니다. 집도 당장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온 우주 만물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완전히 뒤죽박죽이 됩니다. 현재 이 세상에 질서가 잡혀 있는 것과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나 집이 지어져 있는 것도 인력이라는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말하기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국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 입씨름을 하며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이 나라를 지탱해 가는 것입니다. 그 법이 이 나라의 모든 질서를 잡아갑니다. 그 법이 없으면 혼돈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인간이 사는 것에 대한 법이고 자연 법칙은 자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법칙이고 하나는 영혼의 법칙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것이 영혼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영혼의 진리를 깨달으면 영혼의 질서가 잡히면서 이상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이란 것은 자연의 질서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먼저 땅에다 이 건물을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에 가서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설계해 주시오 하고 말합니다. 건물을 설계하고 건물에 대한 청사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건물의 법칙입니다. 청사진은 그 건물 주인의 마음이고 건물 주인의 말이고 법칙입니다. 그 건물은 건물 주인의 말, 곧 법칙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설계이며 영원한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뜻입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규례가 무엇입니까? 규례란 말은 법칙이란 뜻입니다. 하늘과 땅 전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칙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세상에 대한 법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추호의 모순도 없습니다. 완벽한 법칙으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지금도 만물이 말씀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모든 자연 법칙의 근본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연 법칙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읽어서 그 뜻을 알 수 없다면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전하는 내용을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은 그 사람을 성경 속으로 안내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온라인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댓글에 초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